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비추는 우리의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 세미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들읍시다. 옆에 제 일교회 오고 이렇게 처음 서는데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기도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일교회는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교회로,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완전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믿는 자의 인생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눈높이라는 그 수학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저랑 동생을 눈높이 학습지를 시켜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목요일날 오시는데 동생이랑 일주일 내내 놀다가 목요일날 저희 어머님이 학습지 답안지 어디 숨기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가져가가지고 동생이랑 답을 다 썼어요. 학주 선생님이 보시고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가 없는데 답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민아, 답만 쓰지 말고 다음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풀이 과정을 써봐,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일주일 내내 놀고 답안지를 베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내용을 유추해가지고 식을 썼어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식을 쓴 게 아니라 답이 1이니까 이 문제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다 이렇게 답을 써놨죠. 선생님 보시고 어땠을까요? 경민아, 문제 참 잘 풀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고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다 엉터리니까 너 바쁘고 베끼고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처럼 답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을요 답을 유추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론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결과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애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답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죠, 말씀 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는 결과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과정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다윗이 모든 것 다 잃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고백했으면 증인인데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왕에게 쫓겨서 죽음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다윗은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정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엘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삶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아가는 우리 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침대에 숨어가지고 내가 속닥속닥 하는 얘기는 모르시겠지, 그건 내 말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자꾸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이 공격하는 데는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왕이 침대에서 속닥거리는 곳조차도 알고 자기 나라 왕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없다고.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유추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데 이전엔 너희가 아니었어. 이전엔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이전엔 너희가 거룩하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불러내었어.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이젠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이젠 너희가 거룩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현장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요,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려운 가운데 살거든요.
늘 문제 가운데 헤매이거든요. 늘 갈등하거든요. 전 아닐까요? 전 목회자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잘하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저한테 없을까요? 예. 말씀 묵상 되어지는 날은요, 저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저도 말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을 봐도 문제고요, 옆을 봐도 문제고요, 뒤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봐도요, 다 문제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찾아온 문제, 내 주변의 문제들, 내 과거의 상처들, 내가 뭔가 변해되어져야지, 내가 뭔가 잘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어질 것처럼. 그런데요, 말씀 붙잡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저는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며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고요, 갈등이 안 되어집니다. 어려움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 갈등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매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칭호를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가족들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고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한 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요셉을요 형통한 자 삼아 주셨어요. 이번 한 주 내가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내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 늘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럼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왜 이렇게 부모님 들으시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다른 하나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크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응답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처음부터 응답 안 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기도의 응답을요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응답, 2번째는 반드시 찾아오는 응답, 3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근데 우리는 늘 당장 찾아올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당장 찾아올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구하느냐? 그건 다 이방인들 하는 거라고.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저 하늘의 새를 보라고.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시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기도에 100% 응답 받으셨습니까? Yes, No, Wait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응답 오면 yes, 응답 안 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응답이 좀 늦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세 개 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수박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수박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더워가지고 하나님 수박 먹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렇게 수박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수박 주셔서 수박 먹자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 그릇이죠. 하나님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 예수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혹시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도 초등학생에게는요 1억이라는 돈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걸요 선택 주는 사람은 아이를요 어려운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얘기하시는 건요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것 응답 되어지면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저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어제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한국 축구. 제가 되게 못돼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안 봐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안 이겼으면 안 봤을 건데 이겼길래 봤는데 전반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점수 안 나고, 후반도 점수 안 나고, 연장 가도 점수 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처음부터 봤으면 한 중간에 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해요 껐을 건데, 후반에 이기는 거 아니까 그 전반도 꼭 참고 보고 후반도 참고 보고 하니까 연장 가니까 2대1로 이기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다 알고 계십니다. 결과도 아시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응답이 필요한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알겠다고도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안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좀 천천히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키워서 이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중한 시간표구나. 응답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좀 전에 성가대 찬양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요, 우리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 100% 응답받는 100%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재작년 랩넌트 대회 때예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직 성공해야 증인되어집니다가 아니래요. 오직 뛰어나야 증인되어진다가 아니래요. 오직 잘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지식이 많아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증인되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 그때 되게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교육자로서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모험되는 모습을 참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증인되어진대요.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넌 증인되어질 거야. 우리들 가운데 증인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에서, 내 지역의 현장에서, 내 가정의 현장에서, 가문의 현장에서, 내 직장의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 누리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전 은혜를 되게 빨리 받는 체질이어가지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기분 좋은데 꼭 수련회 갔다 오면은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동생이요 저를 탁탁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화를 확 낸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렸다고. 동생 딱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너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렸다고.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왔는데 은혜 다 쏟아버린 겁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말씀 받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우리 현장 살리는 유일한 비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진짜로 은혜 받았다면 동생이 건드리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 동생이 은혜 못 받아서 저러네요. 은혜 받은 내가 이해해야죠. 어머님이 건드렸으면 그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게 하시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제가요 화 빠락빠락 내면서 다 쏟아버렸다고. 우리 현장 가운데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지역 살아나는 응답, 직장 살아나는 응답, 가정 살아나는 응답이요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요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제가 가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것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근데 제가 좀 짓궂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씻었을까? 광야길을 40년 걸어가잖아요. 마실 물도 늘 부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못 씻으니까 옛날에 저희 나라 역병 걸렸을 때, 유럽에서 패스트 걸렸을 때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위생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면은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요 병 하나도 안 걸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뭐 들고 갔냐면은 2달치 식량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걸어가면 일주일 거리기 때문에 200만 명이 이동해도 한 달 정도면은 다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나갈 때, 야,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되니까 우리 먹을 거 다 챙겨 나가자. 우리 입을 거 다 챙겨 나가자. 우리 신발도 챙기고 옷이 마실 물 다 챙기자. 미리 사람 보내서 어디에 물 있는지 다 확인하고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달치 식량, 물 없고요. 가진 거 없고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배고픈 거 하나 없도록, 맛있는 거 부족하지 않도록, 옷 입는 거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어디 데려가기 원하셨냐면요, 가나안 땅 데려가기 원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백성들 충만하게 할 거고 이 땅 너희 백성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어려움 당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로마 땅에서, 왜 애굽 땅에서, 왜 바벨론에게, 왜 아수르에게, 왜 블레셋에게 늘 어려움 당했을까요? 그리고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우리의 현장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직장의 현장으로, 가정의 현장으로, 가문의 현장으로, 지역의 현장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미국에 우리 박성수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계세요. 그분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파송해 놓으셨어요. 저 서울에 있을 때 렘넌트 선교사라고 파송식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살려 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이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살려 나가야 되니까,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100%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의 현장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려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언약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완전히 살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우리에게 현장 주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요, 늘 예배 시간에 잤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가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왼쪽에 있어요. 보통 교회처럼. 제가 남상 파트여가지고 제일 왼쪽 잘 보이는 곳에 딱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늘 잠을 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늘 잠을 자니까 저희 아버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는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라 찬양까지는 정말 열심히 잘한 다음에 메시지 딱 시작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잤다가 눈 딱 뜨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엄청 상처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때문에 제가요 렘넌트를 이해하게 됐어요. 참 웃기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마다 저는요 참 힘들고요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됐거든요. 차라리 제가 말씀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리기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할 수 없는 것 많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난 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요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는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믿지 못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이유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응답받고 100% 기도 제목 응답받고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요 이미 우리 현장 가운데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요 하나하나 다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현장 속에서 묵상할 때 그 말씀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요 눈에 보이도록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요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셨다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거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 붙잡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우리 현장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 현장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0% 응답되어질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죠. 하루에 5분만 말씀 묵상하시라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5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0.2%입니다. 하루에 0.2%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 갈등 따라가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내 현장 속에서 기도함으로 현장 살려나가는 하나님 증인의 응답, 선교사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할 수 없는 것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